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한없는 용화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6면쯤에 있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은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은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성읍 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인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사실 1절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25장 1절서부터 등장하는 메시지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또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그 법대로 그들이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그들이 힘써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모든 것을 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기에 힘쓰는 날로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해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그러니까 7번씩 7번 지난 해인 49년째,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는 이 희년이라고 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거친 생활과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기는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이 되어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규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5장서부터 25장 23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땅에 대한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과 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 땅은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루는 그 방식은 조금 많이 틀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에 대한 큰 원칙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토지에 대한 전제를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의 인구수에 맞춰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각 지파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너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에게 맡겨준 그 땅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나그네로서 동거하는 자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전제하에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며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필요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토지를 팔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난 뒤에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 땅을 그 값을 주고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값을 물을 수 없을 때는요 희년이 되는 해, 50년째가 되는 해는 언제든지 그 땅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요. 50년이 지난 어떤 이제 땅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다음에 50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하니 공짜로 그 땅을 다시 얻게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졌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경작하고 하나님의 그 소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개념으로서의 그 땅을 돌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째가 되는 50년째 해에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아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은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지만 다시 그 땅을 물러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50년째가 되는 해에 다시 그 땅을 돌려받는 그런 토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토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대한 문제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집을 또 가난하게 되어 팔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팔게 될 때에 그 집을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안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성벽 안에 지어진 집을 팔게 될 때는요 1년 안에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는 그 땅을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영원히 그 집을 사게 된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또 땅 같은 경우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에 50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돌려받게 되었지만
이 성벽이 있는 집안에 성벽 안에 지어진 집인 같은 경우는 희년이 되어서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있는 곳이 아닌 성벽 바깥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와 같이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었고 또 희년이 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지어진 집을 그냥 개인적인 소유로 생각했다면 성벽 밖에 지어진 집은 그의 생업, 일평생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위인의 이 토지 개념,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말씀, 35절의 말씀, 그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앞서 희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희년 제도는요, 사람, 땅, 이 재물 등을 되돌려 줌으로써 부의 그 집중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였던 것입니다. 가난에 빠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희년 제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남의 종이 되지 않고 가난하게 된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난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약해진 손에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들어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재물, 집, 사람에게도 언제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언제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레위기 25장 25절서부터 23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구속자로 산다는 것은요, 노예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한 부분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옆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나 혼자만 잘되고 장성하며 나 혼자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나그네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지쳐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되고 잘 살며 성숙과 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하는 자, 함께 성숙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사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여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나라 안팎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한 주먹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모든 여름 신앙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폭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한 주먹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